736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저자, 정경심. 출판일, 2023년 11월 27일. 상상빌더 요약. 깊은 절망과 더 높은 희망. 책 소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옥중에서 쓴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깊은 절망과 더 높은 희망은 글쓴이가 1152일 동안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길어올린 성찰과 깨달음을 담았습니다. 글쓴이가 한평 남짓한 구치소 독방에 웅크린 채 A사용지 4분의 1절의 보고전 용지 뒷면에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 195편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희망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스며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세상과 다시 만나는 그이의 이야기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작가의 말. 이 책에 실린 글은 제 인생의 가장 참혹한 시간에 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쓴 글입니다. 당신들의 조건 없는 위로와 격려를 생각하며 반드시 살아야겠다고 아니 살아내고 싶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에 대한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에 내놓겠다는 마음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뭐라도 뱉어내야 했기에 그래야 살아갈 힘을 붙잡을 수 있기에 그러나 허리가 아파 독방 바닥에 웅크리고 그저 고통스러운 넋두리를 손바닥만 한 구치소 보고전 용지에 삐뚤삐뚤 적은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상에 내놓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당신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입니다. 당신들의 사랑이 저를 어떻게 살렸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글을 읽고 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으면 해서입니다. 지금 그대는 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을 지나고 있다고, 그러나 앞으로는 빛을 향해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힘내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글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족합니다. 저자 소개. 저자, 정경심, 영문학자. 서울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 석사 학위를 마치고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연구한 후 영국의 요크 대학교에서 석사 MPhil 과정을 마치고 에버딘 대학교에서 현대영 미신 T.S. 엘리엇을 주제로 박사 학위 필드를 취득하였다. 동양대 등에서 지난 25년간 외국 문학 전공자로서 우리 문학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고심하며 가르쳤고 후학 양성에 노력했다. 2019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생의 가장 힘든 고난을 견디며 나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서울구치소 독방에서의 1152일. 3년 2개월 동안 꾹꾹 눌러 쓴 옥중 글모음. 글쓴이 정경심은 어느 날 갑자기 딸, 아들, 남편과 헤어져 구치소 독방에 갇혔습니다. 구치소에서 1152일 동안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과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 A사용지 4분의 1절의 구치소 보고전 용지 뒷면에 연필로 꾹꾹 눌러 절절한 가슴속 이야기를 띄워보냈습니다. 정경심 에세이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깊은 절망과 더 높은 희망에 실린 글은 글쓴이가 한평 남짓한 독방에서 웅크린 채 손바닥만 한 종이에 적어 띄운 편지이자 일기이며 자기 고백입니다. 3년 2개월 동안 겪은 구치소 생활을 기록한 글, 종교적인 만남에서 비롯된 마음을 적은 글, 60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한 글, 자신과 내면을 살피면서 적은 글이기도 합니다. 꿀꺽꿀꺽 울음을 삼키며 절망하면서도 낮은 자리에서 지난 시간을 겸허하게 성찰하고 잔잔한 듯 결기 있는 희망의 목소리로 독자의 마음에 다가서는 글들을 책 한 권에 담았습니다. 문득 배식구 스테인리스 판에 비친 창살을 보았습니다. 각도를 잘 맞추면 그 너머 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밥그릇 들어가고 나올 정도의 그 틈으로 보름달이 반사되어 비치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한평 남짓한 감옥 안 배식구 스테인리스 판에 비친 달을 보고 가슴 벅차하는 마음으로 붙잡은 이야기입니다. 글쓴이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면회 시간에 식구들의 안부를 읽고 운동장 가에 핀 꽃에서 삶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그리고 위아래도 모두 벽분인 삶이지만 배식구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붙잡듯 희망을 키워갑니다. 생의 가장 어두운 곳을 지나는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 끝없이 이어지는 재판, 언론의 비난과 비아냥거림, 세상이 온 식구를 벼랑 끝에 세워놓고 흔들 때 글쓴이는 이제 하느님이 채워주실 일만 남았다는 희망의 말을 듣습니다. 쓰러지기는커녕 고난 그까짓 거라며 벌떡 일어섭니다. 꿋꿋하게 허공을 손에 쥐고 걸친 것 없으니 새로 시작하기에 거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힘든 사랑은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며 기다려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문득 주체할 길 없는 그리움이 몰려오는 날에는 쏟아지는 눈물을 어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 날에는 집요하게 내 죽음의 멱살을 붙잡고 싸워주고 있는 자식들, 버티고 있는 남편, 서초동 거리를 가득 메운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을 떠올리며 힘을 냅니다. 우리를 지탱시킨 것은, 우리를 살린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길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세상과 다시 만나는 그이의 이야기에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누어 줍니다. 수녀님의 편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많은 것을 가지셨더군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통 사람들과 같아지라고 많은 고난을 주셨나 봅니다. 함께하는 이가 많아요. 우리가 함께 앉아 당신의 고통을 조금씩 나눠보겠다고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해 아플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깁니다. 하느님이 깊이 사랑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이기나 한가요? 면에 가는 길. 시멘트 벽과 바닥 사이에 작은 틈을 뚫고 뿌리는 바깥의 줄기는 안으로 뻗은 한 길이나 됨직한 풀이 당당히 하얀 꽃을 피우며 지나가는 이를 흠칫 멈추게 한다. 나는 이 녀석이 머리를 들이밀고 잎사귀를 서너 개 붙였을 때부터 보아왔거늘. 당당하게 높이 뻗은 꽃대를 보며 오늘 새로이 경탄한다. 너의 의지와 기상이 가상해 너를 잡초라 부르며 감히 뽑아내지 못하네. 너를 본 그 누구도. 오늘 밤. 여보. 오늘 밤은 각자의 슬픔을 슬퍼합시다. 내 슬픔이 너무 커서 당신 슬픔도 너무 클 것을 알기에. 오늘 밤은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 당신도 슬픔에 겨워 어쩔 줄 모를 테니까요. 여보. 우리가 오늘 밤 큰 슬픔을 슬퍼하며 홀로이 그 슬픔을 이겨냈음을 잊지 맙시다. 당신과 나보다 더 아픈 마음이 오늘 밤엔 없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늘에 핀 꽃. 운동장 한쪽 구석. 언제나 그늘이 지는 곳. 그곳에서 너를 보았다. 해를 향해 부실한 줄기를 길게 뻗고 노란 꽃잎을 겨우 펼쳐낸 너의 굳은 의지를 보고 놀라웠구나. 생명인 빛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그곳에서 너의 존재를, 너의 꽃다움을 말없이 펼쳐 보인 너를 보고 숨을 죽였구나. 왠지 모를 승리를 본 것 같아서 한참을 서서 위로받았구나. 나를 울린 영치금. 영치금 계좌를 오랫동안 봉인했다. 또 어떤 비난이 내게 향할지 상상할 수 없었기에 2022년 3월 감옥 생활 2년을 넘기고서야 공개하기로 했다. 친구와 지인들이 이제는 공개해달라고 하여. 이제는 아무도 관심 없을 것이라고 하여.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본물 터지듯 영치금을 넣기 시작했다. 한 뭉치의 입금 통지서를 받아들고 처음에는 어리둥절. 3원이 찍힌 입금표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직전 잔액이 299만 9,997원. 한도액 300만 원에 걸린 그이는 수없는 시도 끝에 마침내 3원의 공간을 확보하였던 것. 그 3원이 급기야 나를 울리고 말았다. 목을 놓아 펑펑 울었다. 그이의 간절한 사랑이 차갑게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그것은 길고 긴 송금 행렬의 시작이었을 뿐. 가끔은 18원을 보내서 욕을 한 이도 있었지만, 아주 가끔은 넉넉한 한도에도 1원으로 비웃음을 보낸 이도 있었지만, 빠듯한 용돈을 아껴 매주 1,004원을 보내준 분. 격려의 메시지를 적어 넣느라 늘 익명을 고수한 분. 매월 월급날마다 적금 붙듯 소액을 입금한 분. 입금 공간을 내어주려고 번거로운 우편안을 마다하지 않은 분. 얼굴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에게서 나는 참으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많은 분이 십시일반 보내주신 그 뜻을 헤아려 2022년 그의 겨울 엄동설안의 수술 후 아픈 몸으로 재입감되며 처음으로 극세사 이불을 장만하여 그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다. 그리고 다음 해봄 처음으로 선크림을 사서 얼굴에 발랐다. 그리고 처음으로 얼굴에 바르는 크림도 샀고 탈모 약도 샀다. 그리고 과일과 육포와 초콜릿도 사서 뿌듯하게 쟁여두었다. 문득 영치금 계좌 공개 전에 마음을 보낸 이들 생각이 났다. 공개 전이므로 영치금이 내게 닿을 유일한 방도는 우편안이었다. 여러분이 보내주셨지만 모두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한 분이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강동구에서 날아든 편지 한 통. 자신을 은퇴 목사라고 호칭하셨다. 처음에 10만 원을 보내셨는데 돌려보내자 20만 원을 보내셨다. 또다시 돌려보내고 반환하는 이유를 적어 보낼 수밖에.
은퇴하여 살 날이 많지 않은데 뭐가 두렵겠냐며 또 보내셨다. 결국 나는 결례지만 수신 거부를 요청하였다. 그분의 정갈한 글씨와 격려가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지 못했던 죄송함이 아리게 내 마음에 남아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의 사랑이 모여 내 삶을 지탱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말씀드렸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힘을 내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